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이은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의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4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많으셨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받으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박 전도사님을 아는 분들이 또 모이셨습니다. 대개 부흥회가 말씀을 듣고 핀 마이크를 오래간만에 쓰니까 좀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도전이 되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는 게 부흥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이번 집회의 특징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내면화시킬 때 그것이 이제 내 신앙과 삶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영향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11시가 넘어서 기도 마치고들 다 돌아가시는 시간 보니까 11시가 넘어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다른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우리는 몰랐어요. 이분이 집회할 때는 새벽 기도를 쉰대요. 그냥 밤에 마음 놓고 기도하시도록.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새벽에 못 말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아무리 자정 넘어 귀가해도 나는 새벽이면 그냥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대는 정말 못 말리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프라미스호 열차는 오늘도 계속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펜테코스트 선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간 성령을 대망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잡지이죠.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교단이 어디인가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또 자랑스럽게도 Assemblies of God,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사실 요즘 미국의 다른 주류 교단들은 교세가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로교, 또 감리교, 심지어 침례교도. 그래서 뭐 이단들 중에는 좀 성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뭐 몰몬교라든지 그런 데는 뭐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단이 아닌 정통 교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AG 하나님의 성회가 25년 연속 교세 성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매년 1% 성장하고 있는데 이 AG 교단의 성장은 매년 4%, 그래서 4배나 앞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는 몇백 년 전에 시작됐을까요? 자그만치 1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뭐 400년 전에, 500년 전에, 뭐 요한 칼빈 시절에 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성회는 불과 191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2년 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알칸사스주의 핫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운동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목회자와 지도자들 약 30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냥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성령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고 아무런 조직도 없었어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 성령께서 곳곳에서 일하시는데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자유로운 건 좋은데 어떻게 보니까 좀 질서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용은 막 있는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좀 필요하다. 그릇이 없으면 막 줄줄줄줄 새고 또 엎드러지고 뭐 이렇게 깨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명칭을 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12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는 그 규절이 거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이것은 현재 구원받는 사람과 장차 구원받을 사람, 또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성도들의 영혼,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응용해서 인용해서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는 이 교단 명칭을 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나오는 건가요? 그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단의 명칭이 히브리서 12장 거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이렇게 뒤늦게 출범하였지만 어째서 이렇게 25년 연속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월요일 날은 토피카 부흥운동, 또 수요일부터는 아주사 부흥운동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소위 이 사도적 신앙, Apostolic Faith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는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에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1914년 그 제1차 총회로 모였을 때 그때 많은 교리적인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거 다 그때 결론을 못 냈지만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는 신앙과 관례에 있어서 모든 규범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 선언 하나 딱 합의문으로 발표했고 다른 것들은 다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만큼 성경 중심, The Bible Centered. 그래서 토피카 부흥 때부터 성경대로 그냥 오로지 우리는 성경만 교재로 택하고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주사 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 이 사도적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대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그러면은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뜨거운 건 좋은데 말씀이 부족해, 말씀이 없어, 순복음 교회는 말씀이 약해,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만 보고 하는 얘기지, 이 순복음 교단, 이 에이지 교단의 역사와 출발과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을 인사이드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어떤 교단보다도 다른 교단들은 처음에는 성경만을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막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철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멋있게 이게 포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막 타협이 되고 하는데, 이 에이지 교단은 정말 지난 100년 동안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을 교단이라는 이 그릇 속에 보내주셔서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오순절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선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래서 예배도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대개 예배를 보면 어떤 경우는 순서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순서 있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분도 있고, 그러나 그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처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때 방언 막 터지고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은사 받았네, 김 집사 당신만 받았어, 나도 받았어,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거를 선교적으로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떠미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의 도구로 은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한 분도 선교사로 나갔지만 평신도들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그 중심지 이름도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그냥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 오순절 교단의 키워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월드 미션,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세계 선교부에는요, 그 산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 헌금이 하루에 $1,000,000가 들어옵니다. 1년에 하루에 $1,000,000의 선교 헌금이 우리 교단 선교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의 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LACC라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칠드런 케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교회 옆에 학교들을 다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매달 20불, 30불씩 헌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LACC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414 어린이 선교 전략,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전략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이 414 윈도우의 비전이 이제 점점 이 교단 안에서도 확장이 되면서 이 선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교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지 우드 총회장이 2년 전 교단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가 갖게 된 영향력은 다양한 소수 인종들의 참여에 기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성회는 백인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 때는 백인과 흑인이 완전히 하나로 어우러졌죠. 그 당시 바깥에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흑백 인종차별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배 현장에서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피는 나의 죄만 씻긴 게 아니라 당신의 피부 색깔도 씻겼다, 그러면서 흑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정말 진풍경을 늘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사실 교단 출범할 때는 백인들 중심으로 시작됐다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색인종들을 이렇게 품기 시작하면서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인 가운데 소수 인종 출신은 타 교단보다 높은 수준인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이지요. 백인이 한 60%라면 소수 인종이 40%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이 점을 반영해서 지난 100주년 행사 때 여러분이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의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날 첫날 기조 연설, 기조 개회 예배 설교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백인이 한 게 아니고 히스패닉 교계를 대표하는 윌프레도 데 헤수스 목사님이 기조 설교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배려하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를 대표하는 남수 킴,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또 다른 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귀한 또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날 프라미스 교회 성가대와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과 그리고 트레저,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수 민족을 배려하는 그런 아주 멋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패닉도 아시안도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교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feel home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G 교단의 성장 비결이 또 하나 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투자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타 교단들이 노령화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하나님의 성에는 교인의 54%가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와, 교단의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총회에 가보면 그냥 그 총회 장소에 그 티네이저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른들만 모이는, 우리 사실 하나님의 성의 총회에 가보면 거기 매년 열리는데 가보면 애들은 없고 다 어른들만 와요. 그런데 미국 하나님의 성의 그 제너럴 어셈블리 2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총회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냥 컨벤션 센터를 얻어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어른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갈고 닦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거기서 탤런트 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교 프로젝트도 거기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콘테스트도 하고, 뭐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젊은 분위기가 물씬물씬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은 지난 25년 동안도 성령이 주도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the Bible centered, the Holy Spirit led, 그리고 mission oriented, 그러면서도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next generation에 대한 그런 투자와 관심으로 참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제부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4 윈도우의 비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414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밀어줄 때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교회와 교단의 미래가 더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 또 깨워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집회 기간이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강단 위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와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